뉴욕 소망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 성결교회 사역자들을 키우는 서울신학대학 이야기를 조금 하고 제 얘기를 설교 말씀을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이 금년에 이제 100주년입니다. 여러분 100주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한국의 대학사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100주년 넘은 대학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아마 10개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885년 연세대학교가 이제 설립이 됐고 그 이듬해에 1886년에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1897년에 숭실대학교, 그리고 1905년에 고려대학교. 이게 한국 대학의 역사입니다. 그 뒤에 이제 동국대학교가 설립이 됐고, 그래서 1910년까지 아마 이 6개 대학이 이제 설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 중에서는 1901년에 장로회 신학대학, 지금은 저기 워커힐 있는 광나루에 있는 그 장로회 신학대학이 1901년에 평양에 이제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이 또 개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신학대학은 1911년 3월 13일에 이제 개교를 했습니다. 교단이 세워진 건 1907년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이제 성결교회가 처음에는 뭐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복음 전도관이라고 그랬는데 4년 후에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100주년 됐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3월 13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15일 날 기념식과 기념 행사를 했고 1년 내내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행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것을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신학대학을 아주 좋은 대학으로 만들자, 그렇게 저희들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온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 학교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날 그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학교에. 근데 그때 이제 3가지 내세운 게 있습니다. 첫째로 지성, 영성, 덕성이 조화된 교육. 두 번째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조적 기독교 지도자 양성. 그리고 세계적 기독교 명문대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웠는데 어쨌든 좋은 학교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자. 여러분들 이제 세계에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지만 이 국가들 중에서 작지만 아주 강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걸 강소국이라고 그러죠.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인데 저희는 학교를 작지만 아주 강한 학교로 만들자. 그래서 강소대학을 만들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엊그제 제가 보스턴에 들려서 그 힐러리가 졸업한 웨일즐리 대학을 갔었어요. 그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강소대학으로 통하는 대학인데, 그래서 한번 뭐 하버드도 가보고 보스턴, MIT 뭐 이런 데 쭉 둘러보고 웨일즐리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좀 잘 만들자. 그리고 이제 지성, 영성, 덕성이 조화된 교육 그랬는데 뭐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죠. 그래서 대학의 교훈들이 다 진리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졸업하면 계세요. 진리와 자유. 서울대학교는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탁스 룩스메아.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 이화여대학은 진선미, 또 숭실대학은 여기 계신가요? 진리와 봉사인가 아마 그렇죠. 서울신학대학은 뭐 진리와 성결, 진리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베리타스,
뭐 히라브로는 알레세이아 얘기를 하는데 이 트루스 진리와 그다음에 이제 학문이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대학은 이제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거, 뭐 요즘에는 뭐 영성이라는 말로 이제 이 말들을 표현들 하는데 그래서 영성, 신앙 그리고 이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그 인성과 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지성과 영성을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취임하면서 세 번째로 이 덕성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문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물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마시면 뭐가 되죠? 우유가 되죠. 칼도 외과 의사의 손에 쥐면 사람을 살리는 이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이것이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더라도 사람 본바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성과 영성이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학생들에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또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이웃에게 또 세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간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교육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이런 정신으로 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서울신학대학의 모습은 내일 성결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사회와 더 나아가서 세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특별히 서울신학대학의 모습은 내일의 성결교회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잘 인물들을 키워야 내일 누가 목회들을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목사님 몇십 년 지난 뒤에 다른 분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디서 옵니까? 서울신대 공부한 사람이 옵니다. 모짜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대가 잘 교육을 시켜야 내일의 성결교회, 내일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서울신학대학은 바로 모짜리입니다. 모짜리에서 뭐가 도열병도 안 들고 잘 자라야 그래야 수학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내일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뉴욕 소망교회 문제고 또 다른 교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이다. 그래서 서울신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신대를 바른 정신이 있고 바른 신앙이 있고 바른 사상이 있고 얼과 혼과 바른 철학이 있는 학교로 만들자. 이것이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며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할 때 인생의 지혜가 되고 삶의 비법이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적 의미에서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의 비법이요 지혜로운 삶의 길이요 또 오늘날 세계화 시대 인류 평화를 위한 윤리 규범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른바 산상설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계라고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산상설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런 명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리울 숫자를 얘기해서 이제 말씀을 내리셨다. 그래서 가르치셨다 해서 수훈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아주 보배로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뭐 보훈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제 영어로는 보통 산상설교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영어나 독일어나 우리가 이 산상설교인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제 5장, 6장, 7장이면 7장 12절이면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말씀의 거기까지의 요약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구체화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별명이 있어요. 별명.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황금률, 설교가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말씀의 별명이 황금률, 골든 룰입니다. 독일 말로 디 골덴의 레겔인데 골든 룰. 그럼 황금률이 언제부터 이게 붙여졌냐면 18세기부터 영국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금, 여러분 금값 많이 올라가서 아주 황금이 더 금처럼 정말 금쪽같이 되어버렸는데 이 황금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와 효용성의 의미고 율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이상적인 도덕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아주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위한 근본 규칙, 이것이 이 황금률의 뜻입니다. 근데 이 황금률은 신학 외에 법학자들, 특히 법철학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철학자들은 이제 윤리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금입니다. 물론 금보다 더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효용성에 있어서는 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치과 의사 선생님 계시니 모르겠는데 우리가 치과에 갔을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치과에서 보철이라든지 이걸 씁니까? 금을 가지고 하죠. 다이아몬드 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사치를 하려고 해도 효용성에 있어서는 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를 고칠 때 이제 다이아몬드보다 금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또 이 금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할 때 얘기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을 뭐라 그럽니까? 금원. 또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뭐 같다 그래요? 금쪽 같다 그러잖아요. 금쪽 같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금이 색깔이 어땠습니까? 여기 목사님도 이제 황 목사님이시죠? 또 장로님도 황 장로님이시고, 근데 이 금이 누렇죠. 그래서 금을 황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좋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누른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동서양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썼던 이야기인데 예수님 뭐 동서양에 다 썼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오시기 한 500~600년 전부터 동양의 뭐 공자라든지 서양에서 그 시랍의 철학자들, 그다음에 또 그뿐 아니라 그 인도에 가면은 마하바라타라는 게 있습니다. 힌두교 경전 대서사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파니샤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뽑아내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불경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나 그럼 뭐가 다르냐 예수님하고? 그러나 예수님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상으로도 다른 것보다 훨씬 낫고 내용상으로는 다른 것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말이 당시에 누구든지 다 아는 말이었어요. 너희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남에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다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아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유의 천재고 여러분 천하 없는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못 알아듣게 얘기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